150장 찬송하십시다. 150장.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2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원도 홍천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추모공원과 추모비가 있다고 합니다. 강제구 소령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의 글자가 살신성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강제구 소령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념관 입구에는 강제구 소령의 흉상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의 심장에 목숨을 덮고 청춘의 연령을 조국의 심장으로 돌아간 이 장렬 강제구 소령, 그 목숨 영원하여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강제구 소령은 베트남전에 출병하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도중에 수류탄 투척을 하였는데 한 훈련병이 그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실수로 손에서 떨어뜨려 버렸다고 해요. 그럼 그 주변에 그 수류탄 터지면 수십 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순간 이 강제구 대위가 그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수류탄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구 대위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대신에 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꽃다운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계급 특징과 함께 그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 이렇게 추모공원, 추모비 기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제구 소령인들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수류탄에 몸을 던졌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부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정신, 살신성인의 마음이 더 강하고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강제구 이 소령의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 그런 희생정신이 꼭 군인정신이었고 사명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이런 강제구 소령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조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이나 법제계나 경제계나 노동계나 교육계 어디 봐도 살신성인의 사람이 점점 적어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희생정신,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억지로 되겠습니까? 생각으로만 되겠습니까? 결심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신앙을 시험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자신에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곳곳에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 가운데 영이 맑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자기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해 주는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결박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할지 모르는데 누가 그것에 쉽게 가겠습니까? 함정이 있고 지뢰바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비록 환난과 핍박과 붙잡혀가는 감옥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인생의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결박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유대인들, 저들에게 꼭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구원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목숨 걸고라도 전하여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각오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향한 위대한 헌신과 결단, 희생 정신 앞에 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이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은혜 받고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똑바로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민망한 마음이 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세속과 기복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닐까? 정말 참된 가치와 보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님은 5명은 한순간에 그 아우카족에게 살인당했습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그 아내와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말입니다, 다시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식인종,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이 식인종 아우카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화되고 그 많은 그 아우카족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어리석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깊은 회개와 함께 이 믿음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면 얼마든지 주님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사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